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5년 새해를 열어가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이별해야 될 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끝나고 출애굽 2세대가 시작되는 시대요.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전환점입니다. 이 새로운 전환에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의 죽음 때문에 한 달간 애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은 결코 주체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그저 부역된 노역을 다하는 것으로 간신히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그런 인생을 당대만 산 것이 아니라 43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뼛속까지 노예인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 기질이 체질이 된 사람들에게 모세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었던 존재이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서 광야의 길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이런 능력을 행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지도자의 존재감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인 존재감의 상실로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광야에 주저앉아 모세를 슬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와 이별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육체의 노화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의 끝에서 2세대의 전환으로 넘어가는 상징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아비본톡 친척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등장하는데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 절에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지연시키는 자, 지체시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까지 하란 땅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즉 죽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과거를 정리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억과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잘못된 죄의 습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것과 작별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별해야 될 과거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완성된 선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세 가지 명령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지금은 나한테 기도할 때가 아니야. 믿음으로 나아갈 때야. 홍해 앞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믿음의 행동이 요구되는 때였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행동이 요구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시제를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주는이라는 이 단어는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3절에서 쓰이고 있는 밟는, 주었노니 이 시제는 완료형 시제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줄 동일한 땅을 가지고 각각 다른 시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미래형과 완료형입니다. 이미와 아직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 그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미와 아직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혼합된 시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인생의 약속과 선물은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은 완성된 선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과 순종이 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작가가 80이 넘은 나이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폴 트루니에는 우리 인생을 모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모험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를 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라는 이야기가 마치 현대의 인종 청소나 대량 학살을 연상시킬 수가 있고 전쟁과 폭력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가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사실상 그 전쟁의 내용을 보시면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침묵을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변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방심하였다가 전쟁에 패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셨는데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것은 한 번만 요구되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지만 아이성에서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그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으로 그 땅을 믿음으로 밟으며 가야 되는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군대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묵상의 중요한 의미를 또 한 가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고 교훈을 찾고 삶의 적용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진정한 묵상은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 성경에 보니까 첫 장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의 강 건너 들어온 새해 가본 적 없지만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길, 한 해 동안 내 할 일, 매일 말씀을 따르는 것,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사는 것, 시간의 강 건너 들어온 새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 한 해 동안 내 할 일, 발에서 신을 벗고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
묵은 죄의 더러운 습관은 강에서 씻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 시간의 강 건너 들어온 새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간, 말씀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는 시간, 한 해 동안 내 할 일, 하나님 말씀에 오롯한 순종, 한 해 동안 내 할 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혀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서 전혀 본 적이 없는 대적과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을 지나 전혀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 2025년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곳에는 어떤 일들이, 어떤 대적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새해 첫 번째 말씀, 매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때마다 이제는 성경책과 매일 성경을 습관처럼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땅은 어디일까?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 묵상해 봤습니다.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두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첫걸음을 뗐습니다. 2025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아있는 모든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4년을 지나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2025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2025년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